성가대 분들이 정말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연습을 하신 거죠. 네, 수고 정말 많으셨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 오늘 꽃이 너무나도 그냥 막 활기차게 이렇게 펴져 있어서 너무나도 앞에 이쁜데 여기에도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화려한 부활이 아니었지만 예수의 부활하는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부활의 예배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우리 증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우리는 이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그 부활의 예수를 오늘만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예수는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그 중심의 핵심에 있고 그리고 믿음의 전환점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절망의 밤이 지나면 분명히 새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낭독하고 나면 이것을 누가 와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제자들이 와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절망을 품고 다들 제갓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침 안식일 다음 날 새벽녘부터 열심히 여인 몇 명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프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티켓 한 가지를 드릴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의 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 위함, 아니면 죽으신 예수를 돌보기 위함. 1번일까 1번? 오늘 틀리면 점심 없어요.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를 보러 왔지만 여인들은 이 말씀에서 답이 나타나지 않죠. 거기에 마치 예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2절의 말씀을 연거푸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함께 공독합니다. 갈릴리의 노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과 또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밑줄 쫙 그었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매우 뭐라고 근심하더라. 왜 그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요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던 자들, 매일같이 보았던 자들이 이들이에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또 귀가 열리는 그 축복을, 그 기적을 배웠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예수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그 즉시로 도망간 자들이,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시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냥 이 땅을 살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죽은 예수를 돌보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돌보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다. 죽은 예수를 돌보기 위한 것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신랑 같은 인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를 힘없이 즉 제자들이나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현실의 경험만을 기대어서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십니다. 너네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매달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고 밤에 그들의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피곤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밤낮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다녔어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 시간도 나와 함께여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줄,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와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그의 고향에서 나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더니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장 6절의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말씀하셨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은 절망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보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만 하고 내 현실만 말하고 우리 앞에 떨어진 그 현실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라고 특별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죽음의 끝만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칭칭질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있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올려야 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절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을 보이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런 오늘 또 본문 말씀과 같이 8절과 9절 28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냥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아갈 때도 정말 기뻐요. 이들이 뛰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 정말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앞에 이렇게 나타나 주셨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서 그 예수의 발을 붙잡고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시각적으로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에게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아갔지만 이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들이 뛰쳐 그 무덤에서 뛰쳐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본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빈 무덤만 보고서 이들은 무덤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제서야 영적인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뛰쳐나가는 믿음을 보이는 순간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실수해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들한테 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무덤에서 뛰쳐나가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살아나심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이들에게 직접 예수를 최초로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여인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당장 뛰쳐서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죠. 침례교회만이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침례식. 침례와 세례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를 사용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세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한민국 성경에만 침례를 세례로 표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전 세계 어떤 성경책을 보더라도요, 대한민국 성경에만 침례를 세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 성경을 보면 장로교 그 성경을 보더라도 침례를 세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침례로 베티즘. 이것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침례라는 의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우리의 몸을 코만이라도 입만이라도 내놓고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코와 입까지도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육신의 모든 죄된 삶이 이제는 물속에 들어서 죽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다시 목사님이 뒤에서
다시 밀어줘 가지고 살려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례는 또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수를요 머리에 그 의미가 죄 씻음, 물로 깨끗이 씻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김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침례교회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가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 침례 요한이 단 한 명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은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너네들의 육신이 다시 죽고 이제는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의미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와 육신의 사람이 죽었어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신 그 죽음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 안에 우리 이런 침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침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침례식을 한번 거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그 핵심은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다시 그런 축복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키고 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 다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그런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응답하면서 삶을 오늘 드려지는 주의 만찬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도 내가 그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이 주의 만찬 다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또 하시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동시에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떡과 잔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으시면요,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같이 드시자고 할 때 그때 같이 떡과 잔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우리의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되고 우리의 죄가 수혈되고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멸케 하시고 예수의 살아계심,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귀한 주의 만찬의 시간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만찬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살을 그 살을 우리가 즐기시는 충만히 임할 줄 믿고 그 살을 기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친히 짊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떡을 받으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육신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떡에 참여할 때 그 사랑에 합당한 그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또한 우리는 이 떡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떡을 받으시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먹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놓았던 그 죄의 장벽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풀으시고 이 잔은 용서와 화해의 잔이며 회복과 생명의 잔입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죄를 버리고 더욱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잔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잔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 이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만찬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떼어 먹은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우리가 마신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뼈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서로 한몸된 지체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런 행위들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기쁨을 이 시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의 발을 옮기면서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옮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살아나신 그 예수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를 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이 터스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